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깊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덕이라 그랬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아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조화된 상태. 그런데 이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수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해답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을까?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이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범적인 신뢰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그것이 모범입니다. 그분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와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법에 복종을 하셨다. 인간의 제도와 법에 복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려고 그랬고, 또 할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국리 여기심으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이 둘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떡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덕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어서 9절 상반절을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이기 위하심입니다.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인도 수용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도 수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추종자라고 번역한 디아코노스는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추종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목적을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수종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법에 그분은 순종하셨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할례의 법도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이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법도에 따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인간의 법에 따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예법, 빌립보서 2장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신 예수님을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 랍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낮추심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법도에 자신을 굽히신 것처럼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고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가야 우리가 서로 조화가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따르라 하면 공동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환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초림 때 환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재림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하신 것이 뭘까요? 그분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다른 이방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 이루어진 민족에 인해서 다른 민족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되고 다음으로 이방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 계획을 업신여기고 이방인을 개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쳤지만은 그들은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구원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교정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직역을 잘 해야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는 이 직역은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라는 것은 거기서 시작해서 이방인을 향한다라는 뜻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으로부터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로부터 난 구원을 자기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모든 초점을 이스라엘의 회개에 맞춰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그럴까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방식이거든요.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 전도의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이다 라고 국한한 이유가 이방인을 멸시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와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의 떡 곧 이스라엘을 나는 먹이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방인을 돌볼 생각은 없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먼저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혹합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구약에 수많이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그때서라도 바르게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 동안에 홀로코스트 같은 극악한 역사를 겪지 않으셔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강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1장 정도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변경시킨 것을 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구원을 이제는 아예 이방을 흘러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접으시고 이방인을 복음화시켜서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33절부터 41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우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여 그 예수안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까지가 이스라엘이 할 짓들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이 변경된 결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포도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농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농부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인께 바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이 세상이라는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잘 가꾸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잘 가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탐스러운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 종들을 오는 대로 잡아 죽인 겁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들을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것도 부지런히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그들은 모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이 포도밭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라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설마 아들을 죽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자 이 완악한 이스라엘 농부들은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빼앗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밭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포도밭에서 이방인까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것은 관심 없고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자기의 구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자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말한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농부들,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진멸이 된 겁니다. 주 70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까지 이 약한 농부들은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제는 다른 농부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른 농부가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역사에 걸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책무를 교회가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이제 패턴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했던 패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으로 흘러가는, 환난 때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기회가 흘러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와는 재림 때까지 끝이다 라고 종결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 재림 때는 환난 때에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 종결 선포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황폐한 채 버려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눈에 수건이 씌어져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금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교회로 변경이 된 겁니다. 8절 9절 상반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받지도 않을 필요가 없는 할례를 받으셨다. 이런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조화라는 겁니다. 덕이라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이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덕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너무 집약이 된 나머지 타인의 생각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하모니가 깨어지는데 참 못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도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 계획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바뀌어서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거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 내 귀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9절 상반절부터 12절인데, 이 사이에는 4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인용은 시편 18편 49절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시편 18편 49절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취는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는 이 변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8편의 성격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언제 썼느냐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은 10년 가까이 도망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이스라엘 지경에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좁은 땅 안에 다윗이 도망할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후로 선택한 것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동네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참 비극이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블레셋 지역인데, 그 블레셋 지역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던 그 땅인데 워낙 다급하니까 자기 땅에도 있지 못하고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리 죽으라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모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 다음에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방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손을 못 대게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 후에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 시편 18편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자기가 도망했던 최후의 적의 심장부인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왕이 된 뒤에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부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모든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사울의 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해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시편 18편은 시작됩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시편 18편 인용 구문을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핵심적인 몇 기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온통 지천이 원수인데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르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망의 줄이 그를 칭칭 감싸고 불의 창수가 흘러 넘쳐서 거의 수장될 위기였고, 음부가 자기 목전에 와 있는 이 초죽음의 직전 단계, 이제 죽었구나는 그런 단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 사망이 바로 목전에 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건졌다. 사울의 손에서와 이방 블레셋의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이제 46절부터 49절 사이에 인용 구문이 포함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기절이 인용된 규문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처럼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으로부터 바뀌었다. 그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방도 잠잠케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께서 하실 이 일을 먼저 경험을 했다라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을 보면 먼저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그는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블레셋 심장 부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손 못대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시 그는 본국으로 와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똑같아. 예수님도 사울처럼, 다윗처럼 먼저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다윗은 동족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동족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복음은 이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마감된 뒤에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구원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 18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시고 후에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변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용은 신명기 32장 43절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인용이 됐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인용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뒤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인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야 정확히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쁘게 되어라 이방인들이여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 말씀이 뭐가 성취됐다고요?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모세의 글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쁘게 되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당시에 이 말씀은 너희는 기쁘게 되어라. 그리고 기쁨의 첫째 출처가 이방인입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는 기쁘게 되어라. 그분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분의 백성들이여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패턴이 바뀐 겁니다. 너희는 기쁘게 되어라. 먼저 이방인들이여 구원이 이방인으로 시작되고 다음 그분의 백성은 곁다리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바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인용은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17편 1절 2절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시편도 너희 모든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방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해야지 됩니다. 유대인 먼저 그리고 이방인 차후. 그런데 시편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월이 이방인 먼저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 두 번째. 패턴이 바뀔 것을 예언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패턴이 바뀌어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또 이사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인용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것은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종족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기치를 위해서 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자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열방으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을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받지 않자 다시 구원을 이방인부터 시작하시고, 이방인 교회는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 구원은 마감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왕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왕의 귀환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교회를 인해서 구원받은 수,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옛날에 멀리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 이스라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은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할례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할례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 안에서 지으려고 했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 있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를 덕의 공동체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12절까지 다시 한번 해설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에 의해서 할례의 수종자를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이는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키시기 위함인 것. 그리고 그들이 받지 않자 이방인도 국률이 여기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한 다윗의 모든 삶의 스토리처럼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위로 올 것이다. 두 번째,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의 모세 예언처럼 열방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7편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 먼저, 그리고 모든 백성, 유대인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인용, 이사야 11장 예언처럼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볼 말씀도 계속 그겁니다. 덕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무너진 공동체에서 천국 백성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천국 백성은 좋은 옥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옥토는 우리 모두가 농부라고 했는데 농부처럼 이 모든 밭에 돌을 걸러내고 나쁜 것을 밭에서 다 걸러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기경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덕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옥토에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천국 백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린 겁니다. 덕 있는 공동체, 거기에 달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이 공동체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영적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고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옛자로 공동체를 허물지 말고 말로나 행위로 공동체 해를 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썩어져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을 수 있는 자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